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옷을 바꿔 입고 왔습니다. 왜 바꿔 입었을까요? 왜 바꿔 입었을까요? 예? 봄옷이 아니고 이것도 겨울옷은 겨울옷인데, 제가 설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오전하고 다른 설교를 하실 것 같다 하는 기대를 좀 하시라고 옷을 한번 바꿔 입어봤습니다. 똑같이 하면 오전하고 똑같지 않란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아니다. 오전에는 오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은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또 목사에게도 오전에도 은혜를 주셨겠지만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다른 은혜, 다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면서, 그래서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새롭게 깨어났고, 우리는 오늘 새롭게 살아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주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나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에 친구들이 한 번씩 고향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교회 니 매일 교회 가고 매주 교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니 하루 그거 비운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루만 비우고 우리 동창이 오면 안 되겠냐, 하루만 비우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놀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네들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롭게 태어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후에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죠. 그때 말씀 뭐였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엑소시안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엑소시안, 그 엑소시안의 이 놀라운 능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해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력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엑소시안이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아무리 뭐 핵을 쏘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 이렇게 그것을 갖다 제어만 할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막아낼 수만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한꺼번에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수십 발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수십 발을 쏴대겠다. 그렇게 하면은 니네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네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쏴대면은 지도 죽고 이 남한 땅에다가 쏴보면은 남한 땅만 폭파되고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지진 난 거, 터키 그 지역에서 지진 난 거 뉴스 들으셨습니까? 7.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밤에 잠을 자다가 그냥 날벼락 맞은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저녁에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파트가. 지금 처음에 첫날에 뭐 5천 명 가까이 죽는다 썼더만은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자만 하더라도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더 아직까지 지금 밝혀지는 더 많은 있습니다. 지금 재난민이 2,300만을 지금 넘어서고 있답니다. 여러분 2,300만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반입니다. 반이 지금 재난자가 되어버렸다는, 우리나라 반이 그냥 막 재난자로 무너져 버렸다면 어찌 됐겠, 지금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게다가 지금 뭐 그 특히 시리아 그쪽에는 또 내전까지 있어가지고서 지금 뭐 엎친데 덮친, 거기도 또 거기도 겨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자연재해 한 번이 팍 터지면서 그날 밤에 그야말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눈 다 뜰 것이라고 믿으면서 눈을 감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일이죠. 그런 날벼락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뭐 터키 시리아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날벼락이 터질 줄 꿈에도 안 했겠어. 7.8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아파트가 무너질 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린애기가 그 산모가 그 탯줄이 아니 뱃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탯줄이 이렇게 끄집어 놓이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또 그 아이가 또 살았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아이는 거기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했더니만은 세상에 거기서 이제 그래도 뭐 있으니까 며칠 동안 있으니까 이제 대소변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소변을 지 오줌을 받아가지고 지 오줌을 마시고 그러면서 견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살아나려면요 별일을 다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한순간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뭐 창고에 뭐 곡식을 많이 들여놓고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영혼아, 불쌍한 영혼아,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들어갔다가 데려갈 줄 모르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너,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엑소시안, 그리고 그 속에서 원수의 어떤 능력, 브라미스의 어떤 다이나마이트의 어떤 능력도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엑소시안을 너희에게 주어놨다. 언제부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엑소시안을 주셨다. 자녀가 된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엑소시안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그 능력으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엑소시안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깜빡 놓치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님께서는 뭐요? 그 바깥으로 자들을 내보내는 게 뭐예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더라.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든든하게 그래도 괜찮다, 마음속으로 너희들 가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엑소시안을 심어놨거든. 엑소시안이 너희들한테 있거든. 그러니 가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외치는데 웬일입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서 전도대들이 너와 나고 뭐 여기도 저기도 와가지고서 와 가니까요 하면서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그 10장 전반절을 읽어보면 이럽니다. 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기도 할 것이고 영접지 않는 자가 있기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접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거기서 놓으면서 그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 먼지도 떨어버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를 하러 갈 때에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히 어떤 곳에는 마음이 열려가지고서 주께로 영접을 하고 들려오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지난주 우리 이한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 전에 그 전주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희 남전도의 회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봉주 장, 이한수 장로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우리 회원들이 그때가 이제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남전도에 한 명씩만 더 늘어나더라도 참 이렇게 회비도 풍족해지고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한수 장로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23년에는 한 명씩 이렇게 좀 채웁시다. 그럼 데려오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일단 우리 성도들의 옆자리에 한 명씩을 더 앉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길래 제가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하고 터져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1년에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더 좋겠지만 한번 내 옆에 한 명이라도 더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뭐 신기해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종철 집사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기 뭐 우리 정병규 씨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주변 건속들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게 뭔가가 움직이려고 하나? 뭔가 벌어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정희 주사님 언제는 정심을 그렇게 하더만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정심 식사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 정병유 씨도 지난주에도 한번 만났는데 오늘 막 바빠가지고서 지금 헛개 그거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뭐가 벙커가 났는지 좀 더 해달라고 이번 주까지 꼭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좀 낮밤을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우순 집사가 막 이라고 어제 뭐 또 그 외손자들 오고 막 이러더만은 그 뒤치다거리 한다고 그랬는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서 알아누웠대. 그래 보니까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 집사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어제 뭐 손자들 뭐 돌보고 하더만은 지금 지금 아픈지 어쩐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하니까 아마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지금 농협에다 갖다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따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아이고야 이거 따듬고 있으니까 뭐 이거 일을 마쳐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뭐 들어오라 소리도 못 하겠고 참말로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막 힘들어 눈이 부치면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뭐 계속 들어오고 이문길 집사도 지금 우리 현석이 계속 이렇게 붙들고 흔들고 있다는데 우리 진기 씨도 지금 연락하니까 진기 씨도 이렇게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뭔가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당의 이용태 집사가 또 마음이 좀 더 움직이질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제일 빨리 들어올까? 우리 종철이가 먼저 들어올까? 아니면은 그 친구가 같이 들어올까? 아니면은 우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 아니면 정병규 씨가 들어올까? 누가 먼저 이렇게 1호가
이로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구일까? 누군가가 이로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면 우리 이장로님 또 이렇게 옆에서 흔들고 있는 우리 이장님이 될란지 우리 이승수 씨가 될란지, 또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사람들을 이렇게 또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란지, 아니면 우리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흔들고 있는 뜻밖의 또 완자씨가 또 먼저 올라는지 또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했어든지 간에 그런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20절 말씀에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줄래요?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뭐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되는 거 중요하죠. 그것도 큰 일이죠. 그런데 먼저 된 우리들한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유행님 집사님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와, 그 자신을 합니까?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믿음 시원치 않으니까. 에? 가짜배이라. 그럼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물어볼까? 옆에 있는 아줌마는 어떻습니까? 에? 이거 오늘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 그 옆에 있는 아줌마도 잘 모르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겠다.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하나님이 생명록 책에 기록이 내도 안 돼 있어. 우리 지금 유행남 지사님이 지금 택도 이게 가짜배이라 그러는데 내 이름이 기록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이건 다 손들면은 이게 우리 정체가 까발려지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박 목사가 이거 내가 우리 성도들 자신만만했는데 아이구나, 이거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네.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빌어서 이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오전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말씀이 내가 옷을 괜히 바꿔 입고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상하게 옷을 바꿔 입고 싶더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참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신기마을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질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나는 신기마을에 가가지고서 할매한테 할아버지한테 맥스 붙여가지고서 뒤 흔들고 나는 우리 그 근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모셔가면서 하나님 좀 말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가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냥 큰 스님 모시듯이 그냥 아이고 앉으시라고 의자까지 손수 꺼내시면서 앉으시라고 할배 덩치도 이런 내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할배를 보니까 할배가 이런 것 같아. 아이고야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 젊은 형 와가지고서 그 10만 원 그게 나한테는 큰데 이 1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쌀 저거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쩔까 싶어가지고서 벌벌 떠는 거야. 마음을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더 얘기를 했을게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마음을 받겠다. 마음을 받아 그래. 그리고 봉투 내놔란 말이야. 왜 안 내놓느냐 이거야. 쌀푸대를 내놔야 되고 쌀푸대가 있대. 방 안 어디에 있대. 그런데 안 내놔. 그 할매도 계속해서 가져가라는 거야. 어디 있는데 내가 확 그냥 쏙이나 썩이 나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데 가져가랍니까? 말을 하려다가 그냥 아이고 할매요 이랬지만 가만히 보니까 말은 그런데 가져가라 하는데 절대 안 내놔.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이요 교묘. 만일에 그때 제가 그래서 좀 성질이 나가지고서 할매요 정말 가져갈까요? 그러면 말도 그럴까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가져가 계속 그래. 고기를 땅에다 쳐박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 방문을 확 열어제끼고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서 쌀푸대 내놓 있어. 근데 봉투가 또 없어. 할매 봉투 있어 가져가라며. 내가 이래가지고 만일 그 빼앗아 왔다 그러면 이제 동네방에 소문을 내겠죠. 문디와 줄 때는 언제고 또 줘놓고 나서 그것도 직접 그것도 여자들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푸대도 다 가져가고 돈도 그렇게 가지고서 싹 가져갔다고 이제 또 소문 내게.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뱀 같은 종자들이 정갈 같은 종자들이 그렇게 작전을 딱 짜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몇 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아니 그게 보이는 거야. 이 할배가 아무리 봐도 내놓을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데 자꾸 입으로는 가져가라고 그게 헛짓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매가요 치매 5급을 받았대. 치매 5급. 여러분 저는 그 치매 급수를 잘 모르는데 치매 그도 급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매 5급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요양원에 보내라 하는 걸 할배가 그냥 막 있을 때는 자기가 돌보겠다고 해가지고서 억지로 요양원에 안 데려가지고 자기가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할매가 완전히 이게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야말로 내까리고 있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배는 이제 조금 더 온전하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잘 받겠습니다 이 소리는 참아 못하고 마음을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만 받으라 이거야. 왜 봉투 안 내놓냐고, 왜 쌀 안 내놓냐고. 나는 들어가면은 마당 입구에다가 아니 대문간 바깥에다가 탁 놔두고 가져가셔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어제가 앉으시라고 어제까지 그것도 4개를 쫙 펼쳐놓으면서 어제 앉으시라고 막 건면하면서 방 지저분한 거 봐. 방에 들어갔으면 이제 쌀푸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도 들고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것도 다 계산이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가지로 나는 뭐 그것도 모르고 토요일부터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서 막 아이고 가슴이 불불 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내가 동네에 막 이게 우사가 나면 어쩌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꺾어 놓으시고 뭐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고서 화요일날 그렇게 이제 거꾸로지게 만들더지만 우리 이종철 집사가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오후에 어제 이렇게 주부를 준비하면서 오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이 20절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한 번 더 건면해야 되겠다 싶은 결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했는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잘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할 때에 아까 우리 유영남 주사님 말씀하신 가짜비 뭐로 가지고 가짜비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옛날에 성당에 다니는 할매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다니냐니까 성당에 다닌대요. 그래서 할매한테 그랬습니다. 할매요, 할매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그 같이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교회만 다녔지 뭐 아직까지 내가 공덕이 없는데 뭐 어떻게 제가 천당에 가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이 이거는 일반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공덕이 쌓여져야 내 공덕이 쌓이지 그야말로 여호와 증인들 하는 것처럼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전도의 숫자가 채워지고 자기의 헌금의 액수가 채워져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가 합니까? 행위가 그야말로 루터가 하듯이 그야말로 고행을 쌓는 마음으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렇게 고행을 짜냅니다. 그래 구원받을 것이냐 그렇게 합니다.
전애들의 모습 속에서 신천지들이 지금 하는 게 그런 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 능력으로서 14만 4천을 채워 넣어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막자까지 헌금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뭐예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시고, 야 그러냐 말 니 다 그렇게 전도했냐? 그럼 니는 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기 있네 이렇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세요. 너희들의 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지요.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뻐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서 우리 자리 채우는 거, 사람들 옆에 채우는 거, 남전도 회원 많아지는 거, 여전도 회원 많아지는 거, 우리 근사에 더 많아지게 되는 거 다 좋죠. 다 좋죠.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뭐냐? 그런 것으로서 많이 기뻐하는 것을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마라 이 말이죠. 더 큰 기쁨,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뭔 말이죠? 자, 그래서 엑소시안을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엑소시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심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엑소시안이라고 씨라고요. 씨가 심겨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뭐가 심겨졌어요? 엑소시안이 심겨졌어.袁lâm 사님, 최은성 권사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씨가 자라나는 겁니까? 내가 자라나게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씨는 일단 땅에 심겨지면 그 씨 자체에서 발화가 일어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싹이 나가지고서 줄기가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이미 엑소시안이 우리 속에서 그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자기 속에 그 씨가 심겨진 줄 몰랐어. 그래서 가가지고 동네마다 가가지고서 예수 이름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나가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거야. 귀신이 그게 순종을 하더라 이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를 갔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거야.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뭐예요? 그 사실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뭐예요? 자격을 준 것이죠.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대통령 아들이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청와대로 이제 대통령 자기 아버지 있는 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뭘 몰라. 그래서 아씨 들어갈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경찰이 지금 막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저 경비들을 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서 걱정을 하면서 이 대통령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들어섰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대통령 아들이 다 훈련을 받았겠지. 근데 어린 애기가 철없는 애기가 그걸 몰라가지고서 그 앞에 섰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아들이 누군지를 알 거잖아요. 지는 몰라가지고 그 앞에 멍청이 서 있으면은 그 경비들이 딱 알아보잖아요. 대통령 아들을 딱 알아보고 나서 딱 우리 도영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딱 경비들이 알아보고 나서 도영씨 이리 들어오시오. 딱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내보다도 뭐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경비들이 먼저 알아보면서 딱 그냥 막 대통령 아들 도영이를 딱 안에다 너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돼요. 당신은 대통령 아들이니까 들어가라 이거야. 그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이 뭔지를 갖다가 먼저 알아보고 우리를 갖다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본다고요? 그 안에 있는 천국의 문지기가 먼저 알아보고 나서 우리를 갖다가 딱 알아보고 나서 당신은 이 천국문에 들어올 자 아닌 자를 갖다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하겠냐고요. 뭘 보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씨앗을 심겨진 자와 심겨지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 이거. 그게 뭐예요? 엑소시안이다 이 말이에요. 엑소시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안을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우리 속에 심은 자가 있고 안 심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두 다 그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입니다. 오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모두가 따라하세요. 예수님 하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고 싶습니다. 막 구토가 되려합니까? 그 사람은 오늘 정신을 너무 많이 가지고서 아마 속이 더부룩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오늘 예수님 하는데 그 속에서 구토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예수님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까? 그러면서 막 겁이 납니까? 온몸이 막 두두두 떨립니까?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 집사님, 예수님 하면은 갑자기 막 성이 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쉽게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렇게 스님한테 이렇게 스님, 그냥 막 가짜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스님이 가짜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합니다. 이게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소리 놀고 가죠. 쉽게 여러분들은 저 교회 문을 갖다 들락날락 하시오. 우리는 쉽게 한다고요. 근데 택자가 아닌 자들이 저 교회 문을, 그래서 교회 문은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문이 너무 얕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저 교회 문이요 그렇게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저 문 하나를 갖다가 저 계단 하나를 갖다가 건너서 이 방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한다. 기적. 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영접하지 못했더냐 아니면 영접했더냐 뭘로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영접한 자냐?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냐? 뭘로 알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뭘로 알 수 있느냐? 엑소시안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엑소시안이 내 속에 있더냐 없더냐? 뭐로요? 가가지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70인 전도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일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아니라 욕을 들어먹었는데요. 만일에 이렇다 칩시다. 그 욕 들어먹은 사람은 엑소시안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때로는 거기서 거부가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서 반대로 하면서 우리한테 똥물을 퍼지시기도 할 수도 있죠. 두 가지 다가 그 사람에게는 엑소시안이 심겨진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갔는데 영접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요. 이미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네들한테는 그 제자들한테는 누구한테까지 가룟 유다한테까지도 엑소시안을 심어줬어. 이미 심겨져 있는 자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부가 일어나는 영접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거기 가서 먼지까지 털어버리고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엑소시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니 우리 속에는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뭐가 있다 없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엑소시안이 심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는 사탄이 또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갖다가 뒤흔드는 요소가 뭐냐? 그 다음의 요소가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모습들처럼, 야, 네 꼬라지를 봐봐 이러면서 또 흔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생명에서 기록됐다고 네까지 깨 이러면서 우리를 흔들잖아요. 여기에 유혹되고 여기에 해롭되고, 마귀는요, 두나미스의 능력은 뭐냐면, 두나미스는 아무리 능력이 세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요 우리를 폭파시키지는 못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직접 끌고 지옥 형벌에, 지옥물에 확 밀어넣지는 못한다. 그런 능력은 없다고, 그네들한테는 절대로 없다고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뱀이 하는 짓거리가 딱 두나미스의 능력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와한테 끊임없이 뭘로써요? 말로써 꼬시려고 하죠. 계속해서 말로써 그를 갖다 해독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 따먹는 이는 누구예요? 뱀이 따가지고서 하와한테 줍니까? 아니면은 그 하와가 직접 땁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와가 땁니다. 결국에는 그 사탄의, 그 뱀의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나와가지고서 실과를 갖다 따내는 존재는 하와입니다. 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여자가 먹는 것을 너무 맛있어 보여서 빼앗아 먹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건네주는 것을 아담이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은 아담은 안 먹을래 하는데 문디자스가 먹으라고 하면서 여자가 마누라니까 그렇게 해서 입에 쳐발라 줍니까? 여러분, 하와는 줍니다. 하와는 건네준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아 먹는 놈은 아담 자기 자신이라고요. 지가 지고서 지가 집에서 씹어 먹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와도 지 손으로 직접 따가지고 지가 입에 넣어서 지가 와그작 했다고요. 아담도 여자한테 건네주는 것을 지가 받아가지고 지가 와그작 먹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뱀이 한 건 뭐예요? 뱀이 한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걸 갖다 축키는 것은 뱀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뱀은 거기까지라고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뱀이 가장되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그 유혹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러면서 협박하고 말로서 그렇게 하는 곳에 뭐예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다고요. 쏘가 넘어간다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이요, 이제까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험악하게 했지만은 저한테 손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다. 식칼을 주면서 식칼을 가지고서 님이 찔러 죽여가라 까지는 했어.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기 그 식칼을 가지고서 자기를 찌른 적도 없고요, 내 몸을 찌른 적도 없고요, 어떤 위협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이랬어요. 등록금을 우리 형제들한테 다 등록금을 주면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 등록금이 있었으니까 저한테만 등록금을 안 주고 애를 먹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교회 뭐 학교 뭐 그렇게 대학 다녔으면 뭐 대학 다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끔은 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도 이제 달라 그렇게 했지. 그러면 새끼를 왜 낳는데 고등학교를 보내가지고 왜 등록금을 안 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억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등록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위협까지는 해. 그렇지만은 아니, 엄마가 아니라 그 뱀은 완전히 협박까지 하는데 확 잡아가지고서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이종철 집사도 까지는 하는데 나를 한 대도 안 때리더라고.
나는 그냥 막 솔직히 어제 그때 마음은 그냥 막 핸드폰이 그냥 머리에 가가지고 여기에 막 금이나 딱 가가지고서 오늘 주일날 그냥 막 내가 이건 갔어요 하고 내가 한번 딱 보여주고 싶다. 안 그러더라고. 못 그러더라고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을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괜히 겁을 집어먹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기한 할배도 나만 있으면 내가 이 좋은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가고 싶은데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 얘기하고 며느리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언제 살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를 굶어 죽일 거요.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못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마음속 이런 게 딱 하나. 그런데 이 사람 받고 싶소. 그 돈 받고 싶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게 1차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 그걸 알아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서 마을에 전도를 하니까 전도까지 되냐?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내쫓고 그를 살려내냐? 그러면 그것도 더 기뻐하라 이 말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였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외쳤더니 귀신들까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더 큰 영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홍 교사님이 혼자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복이죠. 감사죠. 찬송이죠. 그런데 지금 막내 아들이 지금 집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지금 고심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세상적으로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우리 홍 교사님의 아들의 막내 아들한테 여러분 오늘 이 엑소시안이 내게 신겨지 이 능력의 엑소시안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홍 교사님의 아들에게 신겨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걸 써서 사업에도 지혜가 열려가지고 산문도 열릴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또 전도돼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그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 속에 살아가자 이 말이지요. 우리 유 집사님 정말로 내가 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택도 없어 보이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나를 사랑하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 예영이가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송이가 좋아 내가 좋아 송이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 조금 더 나가지고 송이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게 이제 우리 예영이의 그 질문이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주지 이러면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왜? 그 왜가 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게 주일학교 이렇게 막 하고 하면은 송이를 자기보다 더 좋아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빠가 나를 더 좋아한다 하지 나를 더 사랑한다 하지 그게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딱 해주는 말 한마디 다른 게 있지. 송이는 내 딸이 아니잖아. 근데 넌 내 딸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럼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까? 넌 내 딸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유행남 주사님한테 이런 택도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 왜 사랑합니까? 만일에 우리 유행남 주사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우리 그럴 거예요. 니는 내 아들이잖아 짜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 아니에요. 유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최용순아 니는 내 딸이라니까. 그것 말고 난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이렇게 못 낳는데요. 못 낳아도 네가 내 딸인 걸 어떡하라고. 넌 공부도 꼴찌하고 뭐 다 꼴찌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넌 내 딸인 거 어쩌라고. 나는 내 딸이 좋아. 내 딸이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였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했을까?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나가자면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찬양팀들, 그 예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예수 십자가가 누굴 향해 왔습니까? 자기 가슴을 세 번 치면서 나를 위하여, 시작! 예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옆에 사람한테 네가 아니고 나래, 시작!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죠. 그래 내가 친구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손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징긋이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식들아, 너가 아니고 나래. 그러면서 내가 저절 웃음이 나고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친구들 그 지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서 딱 들은 말씀이 네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교회, 우리 친구들 다 교회 부르지 않아 가지고서 다 그렇게 불신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저 친구들하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셨다니까 거기에 감격이 되는, 감격이 되는. 저는 감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집에 와가지고서 저희 뒷동산에 그쪽에 기도하는 산에 그렇게 제가 저 스스로 혼자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다녔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툭하면 산에 가시고 툭하면 들에 가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야,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었지. 그 산에 올라가 그 밤에 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밤 10시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녁 야참을 잠깐 먹고 나면 그냥 막 무조건 산에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11시나 돼서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산에 뭐 올라가는 5분만 하면 뛰어 올라가요. 요즘에는 뭐 그 이제 숲이 오가져 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때는 뭐 훤하게 뭐 비어 있으니까 그래 가면은 그 비만 오면은 물이 내려가는 계곡이 비어져 있는 계곡이 있어요. 전에는 처음에는 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이제 그 산 넘었으니까 거기서 막 그 언덕에서 그냥 고함 지르고 이래도 뭐 기도 그래도 나는 아니 그 산 밑에 사시는 그 산 주인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자식아, 밤에 잠 좀 자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예? 이러니까 그 밤마다 니 뭔 소리고?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 들리십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그 밑이니까 다 들리지.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 이게 들리는구나. 그럼 어쩌지? 여기서 지금 밤에 와서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내가 기도를 못 하는데 통성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지? 하는데 마침 그 또란 그쪽에 그 바위가 이렇게 파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불이 들어가 파여져가지고 굴이 하나 있더라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통성 기도했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 아저씨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한 몇 살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 만났는데 요즘에는 산에 안 가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요즘에 조용하대. 안 들리는구나. 그 굴에서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그때부터 이제 그 굴 속에서 주여 하면서 신나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되면요 기도하고 또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욕들을 먹으면 이제 그걸 가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담력 있게 만들고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자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같은 게 뭔데 나를 갖다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사실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머니 부딪히면 어머니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꽐을 치르면 뭔지 가서 니만 들어간 니만 살 기가 이러면서 같이 그럼 가야지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집 다 예수 믿어요 다 삽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야단을 치죠. 그런데 그러면서 니만 잘 되고 너 새들은 다 망하면 되겠나 이러면서 가죠. 걱정 마이소 우리 집 반드시 내가 살릴 겁니다. 내가 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예수 믿게 만들더니 우리 집안을 갖다가 예수 믿는 집안을 바꿔가지고서 우리 집이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을 엑소시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보세요. 원수들의 모든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 부수려고 하더라도 절대 부술 수 없다. 어떤 능력도 우리를 갖다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여기서 결코는 진짜 정말 조금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 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행이도 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예행이를 생각, 우리 청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도행이도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우리 소자도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도 이제 됐다니까 이제 경상대병원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나름대로 우리 소자도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지금 졸여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엑소시아의 능력을,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저들이 더 세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왜?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방치를 가지고서 이겨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심지어 뱀청갈 같은 존재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밟는 능력은 있어도 우리가 밟히지는 않는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오전에 우리 찬송을 우리가 불렀었는데, 그 찬송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마치도록. 418장인데요 418장에 기쁠 때나 슬플 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18 기계가 어떻게 있네. 어떡 할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소리를 줄여버리는 가사를 이걸 악보가 안 되지. 그냥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반주 갑시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엑소시안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삼창 외치고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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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엑소시안이 우리 속에 심겨졌는데, 우리의 능력의 엑소시안이 심겨졌는데, 저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 엑소시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우리를 뒤흔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엑소시안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의 엑소시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의 건세를 가졌으니 그 자녀의 건세로 넉넉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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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힘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며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나는 은과 금으로 너를 도울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실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너를 낫게 하는 것이다. 너를 고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리에 힘이 생겨졌습니다. 핏줄이 통합니다. 그에게 힘이 생겨졌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엑소시안입니다. 엑소시안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에게 심어지니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주를 영접할 때부터 저희들에게 심겨진 그 엑소시안의 DNA가 아버지 이제는 발동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계절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나에게 자격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나의 딸로 삼았다. 너는 나의 아들로 삼았다. 너에게는 엑소시안을 준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자녀된 엑소시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서 직장의 터에서, 산업의 터에서, 우리의 사업의 터에서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 엑소시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살아가되 그 엑소시안이 더욱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떤 세력들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길고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마귀의 세력도 다 밟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교제 역사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제부터 그 엑소시안을 깨워서 엑소시안의 능력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짖고